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함께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다들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결혼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에요. 군 복무 중인 형제들은 아마 전역하는 날만 달력에 체크해 놓고 그날만 300일 전부터 카운트하면서 그날만을 기다리죠.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만남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일평생 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생후 40일 되시던 때에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기다리던 노인과 만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 예수님과 만나는 감격, 예수님과 만났을 때 찾아오는 변화와 그 은혜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2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는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던 할아버지였는데요. 이 성경은 시므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마스크 줄이 마이크에 걸려서 지금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마스크 줄을 제거하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 성경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단순히 불의를 행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만을 가지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의로운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일컫는 사람이 소수인데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또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이 대표적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25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대로 행하고 산다는 거죠. 경건은 두 가지 모양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리제너십에 같이 접속하면서 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거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경건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객과 고아와 과부,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참된 경건이에요. 이웃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도 참된 경건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것도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시므온 할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점해서 우리를 식민지 삼았듯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 당시 로마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거의 미친 왕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끔찍이 사랑하던 왕비를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친아들 2명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폭정을 휘두르는 왕이었으면 식민지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이 헤롯 대왕이 바로 그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로마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식민지의 인구를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까지 펼쳤느냐? 유아 살해 정책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인구를 통제해서 그들의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요, 로마 시민들은 1등 시민이고 로마 시민은 우등 시민이니까 이렇게 좀 하자가 있는 백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로마 시민 중에서도 장애인이 태어나면 장애인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폭정을 하는 헤롯 대왕 밑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평생 기다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던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시므온의 특징을 집약적인 단어로, 한 단어로 묘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2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재밌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나이가 차고 죽을 때가 되고 연로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는,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시므온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시므온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로부터 17절, 25절에서 27절, 성령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므온과 관련되어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시므온은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시므온이 하루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날따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날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생후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온 까닭은 율법의 관례를 행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여성이 정결해지기까지 40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여인은 40일 동안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0일 기간이 다 차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이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 그 율법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간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율법이었고 이스라엘의 오래된 관례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관례를 따라 그렇게 성전에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온 시므온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율법의 관례가 만나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과 말씀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 율법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라는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두 기둥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말씀은 무엇인가? 곧 율법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은 무엇을 만들죠?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캐논은 무엇입니까? 정중앙에 되고 있는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질서를 잡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가운데 있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빛이 거하는 영역이 있고 어둠이 거하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세요. 물이 거하는 영역과 땅이 거하는 영역으로 질서를 잡으십니다. 혼돈과 무질서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내 삶에
규칙이 생기고 정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 있고 율법만 있으면 경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자유함이에요. 성령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 때 너희가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억압과 압제와 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질서와 우리 신앙의 질서와 자유함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늘 균형 잡혀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만큼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만큼 기도로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을 추구하고 자유로움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칫 기준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잡고 성령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지 기준 없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과 율법의 말씀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온 마리아가 만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강보에 쌓인 생후 40일 된 아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오는 그 부모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말씀의 사람 마리아를 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던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인 시므온을 알아보았어요. 서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품모에 있던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의 품에 안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만나서 서로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시므온, 일평생 죽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토록 기다리던 시므온,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송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무엇인가?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그냥 기독교 신앙의 가사들을 곡조에 담아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찬양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노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니고 찬양은 노래 아니에요. 찬양에는 음악 이상의, 음악을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터져 나오는 함성이고 주체할 수 없는 몸짓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감동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므온이 그토록 가슴이 터져라 외쳤던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이 처음 찬송을 하면서 터져나온 고백은 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평생 기다리던 시므온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제는 이라는 특별한 부사를 사용하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일평생 만나기를 기다렸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시므온의 삶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성성하기까지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시므온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주께서 나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므온이 걸었던 인생의 걸음이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길은요, 평탄치 않아요. 늙어 죽기까지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 손주도 아니고 한 번 본 적도 없는 그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평생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알아볼 수도 없는 그 아기를 기다린다는 그 사실은 어쩌면 조롱받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가족에게까지 외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일평생 기다렸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고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당장 오늘 밤에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치열하게 싸움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또 성령의 운행하시는 방식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 그날이 축제가 될 것이고 그날이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세상 가장 행복한 날이고 세상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마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평생을 허비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칭찬 듣는 날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상을 받는 날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감격스러운 날이기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책망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날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이크가 잘 나가고 있나요? 지금? 문제 없습니까? 괜찮나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기억을 해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슬픔과 애통, 간절한 기대와 염원, 기다림으로 그의 인생이 가득했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찬송의 내용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시므온의 찬송에는요, 제가 아까 서두에 나눴던 성경이 시므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와 이 세 가지의 말과 또 이 시므온의 찬송 세 가지는 서로 이렇게 대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0절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이 찬송은 시므온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시므온의 의로움은 주님의 구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드디어 참된 구원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경건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는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가?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는 이 찬송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조응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곧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빛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선행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빛은 무엇인가? 이방을 비추는 진정한 빛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선행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된 세상의 빛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마다 교회에서 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목적이죠. 2019년 12월 초로 기억하는데 YIC 청년부에서는 1일차 집을 열어서 100만 원 가까운 재정을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재정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언발에 오줌 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 진정 필요한 것은 빵 이상입니다. 빵을 나눠야 하겠지만 빵과 하나님의 말씀, 빵과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빛은 인간이 베푸는 선행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필요한 진짜 빛은 인간이 베푸는 선행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필요한 것은 위문 공연, 위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악인이 선인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므온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것과 조응합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은 다 상실하고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심지어 로마의 이간질에 놀아나서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으로 슬프고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날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의 이 불편한 현실, 나의 이 불쌍한 현실, 우리나라의 이 불쌍하고 참 저주스러운 이 현실을 위로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노래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기다렸던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현실의 비참함을 뛰어넘어 영광을 바라볼 수 않는, 현실의 비참함을 뛰어넘어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구하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대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갈구했던 그 위로와 우리 안에 갈구했던 그 은혜는 우리를 채우고도 넘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기도 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위로를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를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목적은 문제 해결과 위로의 차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렸기에 그는 죽을 수도 없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며 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감격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나왔고 예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머지않아 역사를 끝내시고 우주의 종말을 선언하시면서 우주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이세요. 우리가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가 획득할 수도 없는 구원을 완성하여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현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곳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위로로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구하던 인생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